자, 이제 5강입니다. 5강 다섯 번째 시간. 총 우리는 7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7강을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강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창조 질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꼭 성경입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다음 교육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성경 정말 믿을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는가? 성경이 믿을만하고 권위 있어야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들춰보고 따르지, 이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이 책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3단 논법에 의해서 증명을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신이 존재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5가지 증명이 있죠. 첫째, 존재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안에는 완전한 절대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증명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절대자는 존재한다. 그 다음 우주론적인 증명에 보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이 결과, 어떤 이 지우개의 결과 아닙니까? 결과가 있으려면 결과 앞에 만든 사람,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말하면 세월호가 침몰했잖아요. 그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 결과에 원인이 있는 거지. 어떤 부정부패,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인간의 타락성들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하면 결국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 있지 않고는 결과가 없잖아. 스스로 뭔가 존재하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우주론적 증명이 있고, 또한 그분께서 이 목적론적 증명에 의하면 그분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이성적인 분,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만든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만든 이유 있지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만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할 때, 또 우주가 존재할 때는 만든 분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증명이죠. 또한 네 번째, 도덕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런 세상에 반드시 심판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후세계나 영혼 불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어떤 심판자의 어떤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신의 존재나 신의 창조를 그동안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인식을 그동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지는 단어는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어떤 가설과 증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그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신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타락한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이 피조물이 신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가? 없다. 신이 스스로 자기를 피조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계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요,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구도자적인 어떤 신을 찾아 떠나는 어떤 신의 어떤 속성을 인식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신이 그냥 알려줘야 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양심과 자연 만물입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어떤 신의 성품, 사랑 또는 죄,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신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양심 가운데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있고, 그리고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 꽃들, 해들, 달, 별 모든 것들을 볼 때 신의 그 완전함과 창조적 능력을 그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라든지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신비함과 오묘함과 그 어떤 원칙과 질서 가운데 이 절대자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어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 계시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께서 스스로 자신을 마치 자서전처럼 자기를 나타낸 것이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이 정말 신이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절대자 신을 우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이 하나님 자신도 표현했지만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God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낸 게 정말 이 구약 신약이 맞습니까? 이거 아니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페이지 보면 3번, 성경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믿을 만하냐? 스스로의 권위가 있어요. 스스로 이 성경 안에 보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무려 1600년 동안 여러분 40명의 저자가 다른 자리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것에 대한 통일성과 그리고 성경의 보존성을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신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그 내용이 이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마치 한 명이 쓴 것처럼 쓰였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을 주셔서 인간들이 대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증거합니다. 교회가 이 성경의 목적성, 목적이 고귀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 불멸성, 정확성, 놀라운 복음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 예수를 믿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조작된 것이더라고 이야기해도요, 저 같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논리적인 접근과 과학적 증거를 낸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그것을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증거, 내적 증거, 성경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믿을 만하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판단하는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떤 인간이 성경보다 권위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성경보다 권위 위에
있다라고 볼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도 연약한 인간인데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가 설령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그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위대한 인물들 또한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들어봤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했네요. 성경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말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들어봤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이 없이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믿는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이여 확실히 말하건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그냥 넘겨본 적이 내겐 없다네. 레오 톨스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없이는 현재의 사회적 상태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거 성경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수많은 연구자들과 수많은 인물들이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이 참으로 권위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 나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신이 있고 그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래에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번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으며 쓰여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밑줄을 쳐 있지 않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하,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쓰여진 목적이 뭐지요? 밑줄에 보니까 두 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케 하는구나. 구원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인간 사용 설명서, 세상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유익을 줍니다. 제가 군 생활을 아시는 것처럼 월급을 좀 많이 받고 다녔습니다.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대 분대장 교육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교육이 끝날 때마다 사단장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장 카트리지였어요. 장 카트리지. 카트리지 아세요? 찍찍찍 나오는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 장 카트리지. 그만큼 이 보고서와 기획서를 쓰는데 상당히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장님의 보고서도 상당 부분 제가 대신 아래 부하이긴 하지만 대신 내가 써서 그분이 일을 상당히 편할 수 있게끔 했죠. 보고서를 참 잘했어요. 장 카트리지였으니까 별명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고서 쓰냐면 이렇게 써요. 내용들을 항상 제가 쓰는 연필이 있어요.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연필에다가 제가 막 글씨를 이렇게 쫙 씁니다. 막 동그라미 착착착 1번 착착착. 우리 아내는 알 거예요. 제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글씨를 써서 착 해서 누구한테 주냐? 행정병이 있어요. 행정병. 사무실에서 행정반에서 워드를 주로 치는 보고서 만드는 행정 요원이 있단 병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딱 주면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제 글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타이핑을 씁니다. 막 자간 100, 문단 180, 크기, 폰트 112포인트, 글자체, 휴먼 명조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굴림체로 바꿨네. 어쨌든 간에 막 쳤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프린팅 딱 돼서 나왔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 병사가 한 거예요? 분명히 스타일은 폰트, 글씨체 같은 거네요. 폰트, 글씨체, 뭐 그 크기 이런 것들은 그 병사가 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런데 내용은 누가 줬어요? 제가 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각자 자라오는 환경, 학력, 직업,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문체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쓴 게 그 사람은 썼지만 그 내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제가 쓴 거죠. 왜? 제가 쓴 거 그 친구는 자기 스타일대로 타이핑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600년 40명의 저자가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일관적으로 한 주제를 써 나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좀 예를 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목적은 구원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2번,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며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답이 예상이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이니까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님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이 두꺼운 책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알아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제니까.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3번,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그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먹으려고 그래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는 안 돼요.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골고루 다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단단한 음식.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단단한 걸 못 먹잖아요. 아이들이. 죽이라든지 혹은 이유식이라든지 뭐 젖이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렇게 물른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로 많이 받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단단한 음식, 단단한 게 뭐예요?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도, 때로는 나의 삶을 조정시키는, 나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말씀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에게 단단하게 온다면, 단단한 거 씹어봐, 아파. 단단한 음식 먹어봐, 불편해 소화기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들으면 막 안에서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보대 끼어가지고 막 몸부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용성이 다양함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성숙하지가 못해요. 물론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막 편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겠다는 거거든. 편식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교파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단점보다는. 저도 그래서 사람들 볼 때 가능하면 장점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장점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 장점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단점 때문에 싫고, 저 사람은 저 단점 때문에 싫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싫어요. 우리가 좋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너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표현대로 귀가 막 당나귀처럼 커져버렸대.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나이 드신 분 목사님, 또 좋은 신학교 안 나오시고 막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 귀가 큰 귀가 졌는데 들어와야지 오히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 설교가 안 들어오면 딱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음식도 그래. 음식도 너무 고급 음식만 먹다 보면 잔치집 뷔페 가면 먹을 게 없어. 저도요 고급 회 같은 거 좀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잔치집 가면 회 이렇게 뷔페 가면 회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탕수육도 있잖아요. 탕수육도 좋은 중국집 탕수육 한번 먹어보고 맛들인 사람은요 싼 뷔페집 탕수육은 못 먹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에 맛들려 가지고 조금 맛이 좀 덜하지만 신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신선하고 또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양념 안 치고 이런 것들.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막 유명하신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동네 어느 날 갑자기 급해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내 영적인 입맛이 지금 상당히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어느 강사가 와서 어느 메시지를 하든 물론 이상한 건 다 받아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떤 분별은 하되 웬만한 건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이 되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5손가락이 있네요. 이렇게 모양이 써 있죠? 딱 성경을 치고 있어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 5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5가지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 이것은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죠. 아니면 성경이 읽혀질 때 그 읽혀진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거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다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 때문에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마치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물을 자꾸 주다 보면 잘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거는 저 목사님의 생각이겠지. 자꾸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 했어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와도요 별로 이렇게 맛을 못 몰라요. 맛을 몰라. 막 배가 고프고 좀 막 간절해야 어떤 작은 음식이라든지
조금 뭐 맛이 좀 그래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소화가 되고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종종 느끼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에게 침노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누구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도 복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읽는 것, 말씀을 읽을 때 참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자. 시편 1편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 안에는 읽는 게 있어요. 이는 신의가 심가 자꾸 얘기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을 복된 삶이 펼쳐진다 이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법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되죠.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심장 박동이 평상시에는 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나가요. 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띠 해가지고 내 가슴을 쾅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가끔. 자, 세 번째, 연구. 성경은 듣기도 하지만 읽기도 하지만 연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연구하지요.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볼까요? 성경 구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분별이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한가. 그런데 이것도 습관처럼 되면 안 돼. 모든 말씀을 그러한가? 이것은 상고가 아니라 의심이요, 의심. 의심과 연구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보배를 찾아야 돼. 찾는 것은 연구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언제 은혜를 받느냐? 설교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이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의 그 꽃송이처럼 단 말씀을 탁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그냥 신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새 것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이 말씀이 담겨진 의미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것을 깨달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도전하세요. 연구하는 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오후에 창조론 특강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또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맛을 좀 느끼시죠? 지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배경을 배우면서 그 맛을 느끼잖아. 야,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구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암송입니다. 종종 암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킴이 돼요.
청년이 행실을 어떻게 깨끗해 하느냐? 말씀을 암송할 때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왜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고는 내가 이 죄의 길로 내가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달려가겠는데 말씀이 딱 나를 붙잡고 있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왜 암송해야 되죠? 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지혜, 너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요, 특히 이제 기도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암송돼 있는 성경 말씀이 툭툭툭 나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암송돼 있을 때만 나오지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그거 있는데 그 있잖아 그 아버지 그거 있잖아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거 창세기 그 말씀 있잖아 그 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복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뭐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만 또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기도 해. 꼭 조사까지 토시까지 꼭 맞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 뭐였지? 그게 의로 끝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단련시킨 후행과 저행과 후에 나를 정금처럼이었나 때문이었나 나오리라. 뭐 요즘에 또 정금이라고 안 그러고 이번 개역 성경에 또 다르게 나오죠?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옛날 게 좋아. 정금처럼. 그죠?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요번 성경에는 너의 성숙함을, 진보가 좋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익숙하던 거 하면 돼요. 그냥 익숙한 거 하면 돼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 신학교 시험 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틀리면 땡 하거든. 그런 신학교 시험 볼 사람 아니고서는 주님이 다 알고요. 의미가 다 전달돼요. 그래서 암송돼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 사역 많이 하니까 기도 사역 할 때 어떨 때는 막 암송이 착착착착착 특히 두려움과 관련돼서 어제는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치유기도하고 예언 기도를 항상 마지막에 하니까 치유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라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찬양이. 그래서 계속 후렴을 돌렸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방송 보시는 분 당황스럽겠는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막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치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하고 딱 맞아.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야, 이럴 때 그냥 이 성경이 안에서 딱 나올 때 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쓰임 받는 것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큰일 났네. 뭐 집회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암송 카드 갖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연구할 때에, 암송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묵상할 때에. 가장 강력하죠? 가장 강력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조아리고 하가라고 하는 건데, 하가라는 조아리고 반복하고 자꾸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은 가만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이게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아리고 씹는 거예요. 씹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머리로 소리는 안 내더라도 머리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묵상의 유익이 뭡니까? 묵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여기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참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가면 사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그분의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내 육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짧은 지식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그동안 여러분 지식 많이 믿고 살았셨죠? 어제 수련회 갔을 때 그 여름 수련회 주제가 하프타임이더라. 하프타임. 그러니까 전반전 뛰고 이제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반전 막 열심히 뛰어봤죠? 이제 하프타임 했으니까 후반전은 내 생각대로 뛰지 말고 감독의 지시대로 한번 뛰어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한번 뛰어보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뛰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전반전은 한번 내 맘대로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후반전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래서 묵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큐티,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묵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려지는 것들을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